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7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학교 다니기 전에 한 7살 때, 6살 때 저희 동네에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막 갑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갑자기 집에 막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6살, 7살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내과에 가서 망치 들고 가서 돌을 막 깨뜨렸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돌을 깨서 그걸로 콘크리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길 만들고 건물 짓고 할 때 콘크리트가 필요하니까 저도 온 가족들이 다 나가서 막 이 망치 들고 가서 내과에 있는 이 돌들을 막 깨뜨려서 작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서. 김건희 집사님은 목사님은 이렇게 쾌쾌 먹은 옛날 사람 같은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게 아주 좀 시골도 아주 시골.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신발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가끔 서울에서 옆집 할머니 손자들이 내려오면 아주 막 멋진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그 조그만 시골 동네가 얼마나 새마을 운동에 열심을 했는지 정부에 알려져서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 아주 모범 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건 모범 사례다. 그래서 국가에서 상으로 트럭을 한 대 줬습니다. 이 마을을 특별히 새마을 운동을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모범적으로 잘했으니까 상을 준다 그러면서 트럭을 한 대를 선물로 줬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트럭처럼 생기지 않고 우리가 그 북한 방송에 보면 아주 막 무슨 이상하게 생긴 아주 별로 안 좋게 생긴 그런 트럭이 있어요. 그렇게 생긴 그런 트럭이 동네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차 옆에는 대통령 하사품 그렇게 글씨가 큼지막하게 양옆에 박혀 있었어요. 그 문짝에 온 동네에 자랑과 화제거리였습니다. 시골에 차가 참 희귀했어요. 그냥 손수레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런 동네지 그렇게 자동차가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텔레비전도 이장님 댁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인데 차가 한 대 그냥 떡하니 온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시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동네를 서울에 계신 대통령이 아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시골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두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저 차는 대통령 하사품이다. 저도 그때 이제 봤어요. 대통령 하사품. 그냥 차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것이고 굉장하고 자랑거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동네다.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정말 이 천하고 이름 없는 동네에 선물을 내려주셨다. 그냥 자부심과 자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사품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사품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왕이 내려주시는 선물, 하사품, 그런 표현입니다. 하사품, 왕이 주시는 선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하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주시는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 아주 귀한 선물, 아주 엄청난 거, 놀라운 거, 자랑스러운 거, 대단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디 행사 가면 선물로 수건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받은 거니까요. 그냥 수건을, 여러 사람들이 받는 수건을 나도 똑같이 그냥 단체로 이렇게 하나씩 받아온 거니까 이걸 막 놀랍게 생각하거나 귀하게 생각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좋다, 선물을 받았다, 그 정도로 끝납니다. 또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디 뭐 판촉물로 무슨 어떤 뭐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받았다든가 USB를 받았다든가, 물론 그것도 선물입니다. 거기에 뭐 판촉물로 주는 거죠. 홍보를 목적으로 주는 선물을 받아옵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는 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은 선물이지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받아왔어.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들의 홍보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업체명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이 하사품으로서의 선물도 있고 그냥 받았다, 수건 받아온 것 같은 그런 선물도 있고, 어디 가서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판촉물 받은 그런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이 하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그냥 시골 사람들이 대통령 하사품 받은 것처럼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어디 행사 가서 수건 한 장 받은 정도입니까? 아니면 왕의 하사품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나에게 주신 이 하사품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하사품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귀한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사람, 복음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많이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믿은 뒤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닫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있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사품이 됩니다. 복음은 누구나 어느 때나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들었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주는 판촉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가 있었고 은사 운동도 있었고 어떤 수도원의 영성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영성도 있었고 다양한 신앙과 영성의 형태들과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비주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운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수도원 영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지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신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접근 방식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일단 선물이에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잘 됐어. 하나님 믿고 내 자식 잘 됐어.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형통해졌어. 나는 하나님 믿고 승진했어. 나는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어.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 보여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듣게 하셨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셨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왕의 하사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그냥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도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 바울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꾸는 요셉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니엘, 에스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구약의 약속들을 주세요. 이것을 너희 민족에게 이것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을 응답해주겠다. 이것을 구약의 수백 가지 약속들, 수천 가지 약속들이 결국 완성된 그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 모든 예언들의 최종 결과물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안다는 거,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째 되었어. 많이 배웠다고, 다 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정말 거친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배우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다 배웠다, 나는 이미 계시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자 한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더 확실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다, 진리에 더 확신을 갖고 싶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무의 뿌리가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기도원에 갔더니 느티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정말. 이 느티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교회 종탑 높이만큼 큰 것 같아요. 와, 정말 느티나무가 그래서 그늘이 지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느티나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근데 그 느티나무를 94년도에 심었습니다. 권호성 목사님이 이 조그마한 묘목들, 한 1m나 될 조그마한 묘목들을 갖다가 94년도에 심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넘었습니까? 나무가 아주 그냥 우람하고 아름드리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종탑 높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옆으로도 그냥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숲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가 커져서 올라간다고 합시다. 나무의 줄기가 올라가고 높이가 올라가고 나무의 이 폭이 커집니다. 쭉쭉 올라가면서 옆으로도 쭉쭉 퍼집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나무의 뿌리도 깊이 내려가고 나무의 뿌리도 옆으로 넓게 퍼져야 됩니다. 나무가 위로는 쭉쭉 올라가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큰 나무가 됐는데 뿌리는 처음에 심을 때 묘목 상태 조그마한 이대로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가물면 말라 죽습니다. 이 뿌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나무는 바람 불면 그냥 자빠지고 맙니다.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이만큼 올라간 만큼 땅속으로 깊이 그만큼 비례해서 내려가야 돼요. 나무가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넓게 퍼진 만큼 그만큼 뿌리가 옆으로 넓게 퍼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나무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이 뿌리의 넓이와 뿌리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계시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다 알아. 배울 만큼 다 배웠어. 충분히 들었어. 그 상태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더 계속 뿌리를 뻗어나가고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그렇게 넓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복음을 듣는 것을 뿌리가 박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있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평생 동안 뿌리를 내려요. 죽을 때까지 뿌리를 내려요. 계속해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더 길게 복음을 깨닫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주 피상적으로 아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하사품이다,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귀한 것이라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깊이 듣고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사품이 되고 아주 놀라운 선물,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위대한 선물, 자랑스러운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지위가,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정체성에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에 변화가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본문의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쇼킹한 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깜짝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나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그들도 성전에 올 수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맨 바깥 부분에 이방인들의 구역,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구역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엄격한 이 차별, 이 라인이 딱딱 그려져 있어요. 이 라인,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방인이 그 선을 넘어서 유대인 여자의 뜰로 들어갔다, 그럼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모독죄이고 그건 신성을 모독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사형당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이, 무슨 그런 위계한 법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아니, 선 하나 넘었다고, 그 구역 좀 침범했다고 유대인 남자가 제사장들의 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엄격한 그 차별이 있어요. 그 벽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그 선이란 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선을 넘으면 바로 죽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개성에 판문점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여튼 공동경비구역에 가면 그 콘크리트로 만든 선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 그 선 하나예요.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 브로커로 쌓아놓은 것 같은 이런 선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공동경비구역에 관광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선을 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총으로 총살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선을 넘자마자.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선이 있어요, 선. 근데 아니, 맨 끝허리에 있는 이 이방인이 그 모든 구역을 다 통과해가지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업그레이드가 몇 번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신분 상승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신분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린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대요. 이제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두렵고 떨림으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바울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분의 영적인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예수님의 아들이야.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 상승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아주 집에서 구박받고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미움받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놀랍게 신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데렐라 얘기는 지금도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형식으로 등장인물과 배경만 바뀌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 지금도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보면 저것도 신데렐라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아주 옥탑방 살던 가난한 체육관 다니는 아가씨가 어느 날 재벌가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정말 지금도 그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각색되고 등장인물과 배경과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유다지파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술집 여자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읽고 계시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로맨스가 형성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였습니다. 하도 햇빛을 많이 받아서 포도밭에 가서 노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그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포도원에서 포도 따던 여인이 왕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으로 신분이 급상승했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작은 일개 병사의, 이름 없는 병사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의 자녀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솔로몬이 다윗 왕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리고에서 술 팔던 기생 라합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몬과 결혼한 뒤에도 계속 술을 팔고 있다면, 계속 남자들에게 술을 파는 직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생 라합은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광해. 왕이 병이 들고 왕이 독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왕하고 똑같은 사람을 저작거리에서 찾아냅니다. 시장판에서 춤추고 광대기다던 이 사람, 왕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에서 춤추고 광대 노릇 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의 용포를 입고 왕의 그 머리에 쓰는 걸 쓰고 왕의 용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고 에피소드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왕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왕,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서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 나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어. 예전에는 나는 마귀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 나는 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 예전에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천국의 왕자야.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일 성수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줄도 모르고, 11조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고, 헌신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자아에 매여서 사는 자,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놨는데,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놨는데 아직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내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충성했고, 내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하사품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받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복음의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역사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려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수없이 많은 연합 오순절 교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전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 되는 교회도 있고, 그냥 미국에도 10명도 안 모이고 아주 작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막 축복을 받고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도원 집회 때 우리 아시아 선교국장 샤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분은 지금 파키스탄의 그 아시아 선교국장의 이 주소지가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정말 파키스탄은 우리 교회만한 이 좁은 공간에 한 600명이 들어 앉아서 막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그 오토바이 하나에 일가족이 타고 다닌대요. 그 조그만 오토바이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막 일가족이 타고 다닌대요. 지금도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시작하던 70년대만 해도 파키스탄하고 한국하고 비슷했대요. 지금은 한국은 상상할 수도 없이 부자 나라가 되고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구의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면, 복음의 일꾼이 되면,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되라는 말입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신학교 갈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최우선 가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한다, 또 이것을 원한다, 이것을 내가 생각한다, 이걸 내가 바란다, 내가 기대한다, 원한다, 소원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온갖 꼼수와 온갖 술수와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방식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냥 더 넘치도록 해주신대요. 그냥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회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복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나는 왜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아니고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강력할까? 복음 전하는데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신방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저력, 나는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목회자가 상주하면서 항상 불철주야 성도들 신방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래도 목회가 쉽지 않은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건재할까? 저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꾼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냥 판촉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못할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귀한 복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